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36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주일 예배 때도 또 주중 기도회 때도 제가 우리 정말 작은 무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나고자 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노래인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그날 그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36년 전에 이 사막 한가운데 바스토에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그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풍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이제 이어지는 시간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몸된 바스토 한인교회가 이 지역과 주변 지역 정말 헤매는 영혼들, 지금 이 순간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 살려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전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요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임창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모인 성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36년이라는 기간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 꿇고 외쳤던 그 귀한 은혜의 물 흐름이, 생수의 물 흐름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중에는 많은 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셨고 또 남아서 이제 주님의 전을 섬기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눈물과 무릎과 헌신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의 부르짖음과 헌신이 열매 맺는 시간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화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불만족했던 것들도 자신과 화목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분명히 눈으로 보고 증거되는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메시지가 이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근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바스토 한인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화목이 필요한 시대, 화해가 필요한 시대, 화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도 될 수 없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화해를 방해하며 찢어버리게 만들어 놓아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화해되게 도와주시고 화목되게 도와주시고 화목을 넘어 화평으로 가는 복된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오늘이 그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또 예배를 받으셨고 또 사랑으로 흠양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예배와 모임과 만남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승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경희 목사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셨고 수고하셨고,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게 도우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기업, 아름답고 복된 바스토 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원토록 보존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한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샌디에고에서 오신 우리 김택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베이커스필드에서 우리 김원자 전사님 네 분, 참 우리 교회 되는 교회. 아멘. 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되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나머지 분들은 봉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날, 유난히도 올여름은 폭염이 짙고 온 대지에 비춰진 태양, 불볕에 열기는 땀방울 파도되어 흐르는 여름밤이 되었다. 소리 없이 9월은 지나갔고 조석으론 찬 기운
가슴을 놓고 하며 가을의 향기 소리 세미하게 들릴 때 바스토 한인교회 36주년 기념 예배로 펼치게 하셨네. 아멘. 감사의 날개 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기쁨의 잔치로 화해, 화목, 화평, 축복의 말씀으로 이 가을역 구원 사랑 넘치게 하신다. 아멘. 이곳에 성령의 불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지역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높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외치는 목자 음성 들리리.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 통로 이어지리. 주님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절은 다 같이 합니다.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가 입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님의 정말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봉헌된 이 예물 위해서 정말 특별히 또 우리 LA에서 우리 이명자 목사님, 저도 잘 몰랐는데 10여 년 전쯤 우리 교회 한참 좀 어려울 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매주마다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그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교회가 새로 거듭나며 부흥하며 세계를 선교하는 우뚝 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불의 사자 같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에 지나간 세월을 보면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7전8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오뚜기와 같이 우뚝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6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될 것이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눌러 흔들어 후일에서 넘치게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제가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지금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세 가지 더 특별한 엑스트라 오너리한 감사가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그럼 내가 말해줄게. 홍정단 집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힌트 드린 거야. 힌트. 이거 갖고도 또 이걸 못 알아치는 분들은 좀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뒤로 빼고, 오늘 참 또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교회 이 36주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셨어요. 왜? 어느 교회니까?
바스토 한인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한국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바스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중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좀 아이디어를 발동해갖고 영상으로, 조나 이따 불 다 꺼라. 영상으로 우리 지방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스토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시간 걸리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말씀들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스토 한인교회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현재 지방회장 목사님, 서남부 지방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스토 한인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한국 총회뿐 아니라 저희 지방회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앞서 섬기셨던 유청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 분의 목사님들이 섬기는 동안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관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목양하시면서 교회가 제2의 부흥의 발판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주님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몇 개월 전 바스토 한인교회에서 열렸던 지방회를 참석하고 돌아온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입가에서 바스토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더욱 열심을 다하는 서정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따님의 모습을 칭찬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36주년을 기념으로 바스토 한인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스토 지역뿐 아니라 교단과 세계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시길 축복하며 다시 한번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도 박수. 자, 이어지는 분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뵀었죠. 아틀란타 아가페 순복음교회 김영준 목사님 축하의 말씀. 할렐루야. 바스토 교회가 36주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스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래전에 바스토 교회 성도들이 한국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스토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바스토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 집사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실한 서정관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그리고 기쁨이, 반석이 이렇게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바스토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로 바스토 교회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바스토 교회는 사실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시골이지만 하나님께서 서정관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하시는 역사적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영적 훈련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훈련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스토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큰 상급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스토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바스토 한인교회 성도 작년 여러분 35주년 안녕하십니까? 인도하셨던 교회 최영경 목사님. 36주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36살이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바스토 한인교회도 성숙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적인 성장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이제 가을이라 곡식도 연글고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어갑니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36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36주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아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 형제들. 바스토 창립 36주년 기념해서 좀 메시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36주년이나? 네. 그, 바스토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서정관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때 저도 가가지고 굉장히 우리 교인분들이 접대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시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벌써 100가구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스토에서 지경을 얻어서 빅터빌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개척적인 이제 사역을 또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36주년 축하드리고 조만간에 뵙기를 희망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아, 목사님 사모님 기쁨이 반석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동규 삼촌 사우디 성지순례 지금 출정하러 나왔는데 다음에 목사님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샬롬 목사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36주년 기념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이 엄마 아빠. 바스토 한인교회 36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정말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인천에서 축하드리지만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바스토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일들, 귀한 날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중보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바스토 한인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우리 서목사님 가정과 또 바스토 한인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모두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올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불 켜야지 저거나. 이 외에도 우리 처음 교회 창립하실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김건삼 김순지 목사님 근데 한국에 계셔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라 영상에 익숙하지가 않아. 사양하셨어요. 안호준 목사님 네 분 한 달에 한 번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라 영상에 익숙하지가 않아. 마음을 전하셨어. 그다음에 여기 4년 5년 동안 또 봉사해 주셨던 우리 정용회 목사님 한국 가신이라고 시간이 안 맞았어. 그다음에 우리 세노세에 계신 유청수 목사님과 사모님 영상 찍을 겨를이 없으셔갖고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로 늘 우리 교회 돕고 계셔요. 돕는 손길들이 이 원근 각지에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해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지난 36년 동안 교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지방 회장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정말 남다른 수고와 사랑으로 이 교회 돌봐주셨던 우리 박경희 목사님 이제 말씀 들고 나오실 터인데 말씀 안 읽었구나. 먼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구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 박경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잘 들리세요? 자, 모든 순서가 그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진행이 되셔서 제가 시간이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설교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지 식사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LA에서 왔기 때문에 본전은 뽑고 가야지 금방은 못 내려가요. 네. 증거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간략히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육을 보존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이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6주년 우리 그 파스토 한인교회 창립 예배인데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그 지방회장을 이제 섬기면서 참 우리 그 파스토 교회가 그 많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반이 될 때까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갖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아직도 이 교회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 목사님 양강나팔을 부시고 너무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마 이 교회에 이제 발을 한번 디디신 분들은 빠져나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이 파스토 한인교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성도님들, 또 섬겨주신 목사님들, 또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오늘 또 한 3개월 전에 저희 지방에서 와서 이제 원래회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와보니까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일치월장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서강이 비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그때 이제 이혜자 권사님, 박은하 권사님 제가 기억해요. 그때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이제 유총수 목사님께서 우리 파스토교회 참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신 목사님이신데 애를 쓰셨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수고한 흔적들이 애를 쓰신 분들의 모든 그런 그 결합체가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서 목사님 다시 한번 응원해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계속 저도 배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생일인데요. 이제 36대 36살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정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본 교회에 이번에 그 행사에 표를 보내주셨어요. 화해, 화목, 화평.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께서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막혔던 담들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요, 이 지역에 이 사탄의 세계가 흔들거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인위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거나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더 좋은 그 소식을 좀 서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그 아담 하와와 하나님과 어쩌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작은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난 것, 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그 단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압박에 의해서 400년 이상을 그렇게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장자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와,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다. 빨리 이 밤에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그 엄청난 인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광야 생활 한 2년 됐을까요? 2년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만날 초소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대뽀적으로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게 아니고 나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릴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힘을 빌어서 회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이제 그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회막, 어쩌면 성막, 성소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기뻐한 존재들이 마귀가 아닐까 싶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죠. 이제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유명 목사님들의 예배를 다 뽑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로 인해서 결국은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가요 굉장히 전 세계 교회를 도태시켰고 앞으로도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이것이 전승되지 않고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는 보면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보십시오. 사스가 왔었고 메르스가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완치될 수 있는 치료약을 주셔서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라는 이 괴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각종 변이를 통해서 이상한 그 전염균이 계속 돌고, 또 뭐 온갖 이런 그 질병들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서 교회 문을 닫은 곳이 10,000개래, 10,000개. 그러니까 6만 5천여 개의 교회 중에 10,000여 개 이상이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왜 정복을 아직도 안 시켜주시고 계속 이 일을 통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왕설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일까? 저는 저 나름대로, 물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예요. 믿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근신하라 깨어라, 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말은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와, 이제 정말 세상이 끝인가 봐. 이제 뭐 교회 문도 닫히고 점점 더 복음은 흐려지고, 점점 이러면서 성도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떠나고 이제 둔해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도 다 이제는 배제하고 하지 말자 위험해 빨리빨리 가야 돼,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자, 이런 추세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고, 그래서 나태하고 게을러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양강 나팔을 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곳이고, 광야는 여러분 뱀과 전갈이 출현할 수 있는 곳이고,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죽을지, 그야말로 아말렉 군대가 다시 또 쫓아와서 우리들을 겁박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진 않았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아마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성소를 지으시게 만드시고,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해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까운 예로 한국에서 가까운 일본 나라가 한동안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가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일본이 지금 점점 자멸해 가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뿌리는 저들이 종교에서 기독교적인 것을 배제하면서 점점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기독교 신학자,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분이셨죠.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해보시다가 학자시니까 변화되지 않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나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혼자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 존경할 만한 학자가 그렇게 교회를 포기하면서부터 일본의 교회들이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미신들이, 온갖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 일본 선교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나 지하교회나 뭐 성령에 불이 붙고 막 그러는데, 유독 일본만큼은 뭐 한 부분에서는 뭐 부흥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힘든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스토 한인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접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일당백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고백을 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바스토 교회를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드실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저도 그 동유럽을 가봤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셔서 그 터키 쪽에 그 7교회를 다 세워놓으셨어요. 칭찬받은 교회가 별로 없다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이 많아요. 저도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로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고 K타운 그 안에서 라크라 센터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LA로 나와서 교회를 지금 이제 24년 동안 이렇게 개척하고 한 자리에서 한 그 성도들 그 모시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심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많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참으로 그 교회가 건강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지속될 수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한마음이 되고 서로 리스펙 해주면서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화목이에요. 화목.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떠나서 자꾸 인본 죽이고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마지막 뿌리를 보면 결과를 보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좀 연약하고 출발이 좀 부족해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이상한 응답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렇게 역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 바스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두 번 와보시고 또 실망하시고 나가셨다 또 오시고 이제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또 경험도 해보시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그 이제 과정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올곧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개척교회와 비슷한 어려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섬겨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신의 자아와의 충돌이 있죠. 내 이성과의 충돌이 있죠.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세상과의 방법에 자꾸 충돌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말씀은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와서 듣고 순종하려 해도 내 이성에 위반하니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느 한 딸을요. 잘 유학을 보내서 박사를 만들어서 이 딸이 귀국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어렵사리 한 주를 이제 딸을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죠.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따님이 교회 구경을 하고 이리저리 이 방 저 방 다니다가 어느 방을 가니까 뭐 막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아마 그 교회 장로님과 아마 집사님이 뭔가 막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갔어요. 엄마 이런 교회를 왜 나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왜 나오냐고 엄마를 막 종을 잡고 끌고 나갔다 그래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따님을 붙잡고 한마디 하셨다 그러죠. 얘야 너는 오늘 모든 공을 마치고 첫 교회에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시험에 드느냐? 이 엄마는 이러한 교회를 25년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섬기니까 난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너도 박사를 만들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니? 그 따님이 그 어머니의 한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그 교회 뭐 성도가 되었다 뭐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상한 분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반되는 분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썩는 미랄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정말 흘리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성도가 두세 분만 계시면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이제 개척 멤버로 우리 권사님 한춘자 권사님이라고 전 이분을 제가 어디 가끔 집회를 나가거나 하면 꼭 말씀을 드려요. 이분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되셔서 24년을 선교 오셨는데 몇 년 전에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소셜 워커인데 얘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로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어젯밤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돼야 되고 막 기도하는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봤니? 그러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기요 3일 금식 뒤로 미루고 먼저 우리 교회 위해서 3일 금식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요 공수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이 권사님이 그때 교회를 위해서 3일 금식하시고 5일 정도 보호식을 하시고 3일 또 금식하셨는데 지금 그 따님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요. 자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드러난 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살아계시지. 이 정도 믿는 믿음은요 마귀의 믿음이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그러세요? 맞으시죠?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유 역사하시지. 그런 믿음 말고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의로운 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 사무엘상인가요? 17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하는데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만 써서 그 골리앗의 정수리를 딱 쳐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블레셋의 거장입니다. 아주 장군이에요. 3m가 되는 키를 갖고 있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목동 출신이고 체구도 크지 않고 어떻게 그런 담력이 생겼을까? 여러분 담력이 그저 생깁니까? 그저 담력이 하나님 살아계시되 이 정도 믿음으로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16장 25절인가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 그저 형용사점 쭉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저 블레셋의 장군 내 손으로 내가 저 사람 때려 죽일 거야.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 주위에 그때 사울도 있었고 야 네가 가서 이길 수 있냐? 저 얼마나 센 장군인 줄 알아? 부추기기만 하고 격동을 시키지만 일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눠야 되는데 다 서로 밀기만 하고 그 자리는 지키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그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 믿음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보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 충만해야 돼요. 찬양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우리가 별로 보지 못하고 판판이 우리가 깨진 경험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40-50년 우리가 믿어오는데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한 일들 중에 여러분 열매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불이익을 감당하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는 확장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나를 너무나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너무나, 나의 그 자존감도 아니야, 자존심을 한마디로 누가 건드렸다면 그 사람은요 몇십 년 섬기던 교회도 떠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요. 30년 동안 장로님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목사님도 감동했고 성도들도 감동한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장로 투표에서요 그날 떨어졌어요. 자기 식구 모두 8명을 데리고 그날로 교회를 떠나셨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30년을 섬겼는데 그거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는 아픔도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 건져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첫 목적이지만 두 번째 부차적으로 오는 거는 나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나의 그 교만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깨어져서 자꾸 이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왠가 하면은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영원한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돼야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야지 계속 어린아이 짓만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자꾸 뭐를 달라고만 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 모두 성숙하시고 성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 안 되는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저도 교회에서 다음 주에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못해요. 저는 그분이 겸손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못할까? 물론 뭐 심약하시기도 하고 무슨 뭐 대인 공포증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뿌리를 또 다시 보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훈련이 돼 있어 봐요. 어떨 때는 나 기도 좀 안 시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기도를 못하는가?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뭐 소속만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요. 아멘. 접속이 되면 서로 교류하고 교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달라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래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 교회예요. 이 교회는 고난도 이겼고
싸울 줄도 알고 원수마귀와 그리고 늘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다윗이 여러분 싸울 준비, 이길 준비 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면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께서 좀 기뻐하실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내 각도를 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기도 하고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혼연일체되어서 하나 되는 축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전적인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 딜을 해요. 깨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늘 꽉 가득 차요.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평안이나 화목이나 화평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종착역까지 죄의 문제까지 끝까지 도달하고 나서야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픔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바스토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분명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연약한 식물을 죽밖에 먹을 수 없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천국을 무조건 갑니까? 내가 사는 영역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천국의 마음을 훈련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천국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고 공의와 그 정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는 꺾일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그런 대화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올곧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성도님들 뵈니까 몇 분 빼고는 이제 살아온 인생만큼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40살까지 살 수 있다면 몰라도 사실 저도 40대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70이 가까웠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빨라요? 자, 이제 언젠가 내가 주의 나라 들어가면 개털모자를 개털모자만 써도 천국 가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를 쓰셨다면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면류관을 만드셨지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 면류관은 그래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20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 금년 2월 달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96세로 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그 떠나시기 2시간 전에 이제 거의 혼수 상태시고 이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냥 눈을 감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 임종도 물론 여러 번 해봤지만 어머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죠. 어머니가 갑자기 여러분 희미하게 누워 계시다가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뜨는 눈이 너무나 명확하셨어요. 그리고 누워 계신 그 셀링, 그 천장을 어느 한쪽을 보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뚫어지게 응실하시더라고요. 눈이 힘이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엄마가 뭔가 누구를 보는구나. 혹시 천사를 보고 계시나? 데리고 오실 그 존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몸을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힘없는 분이 어디를 보시면서 막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2, 3분을 뚜렷하게 응시하시다가 후 하시고 누우시더니 눈을 감으셨거든요.
한 2시간 있다 이제 그래서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집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있어요. 왜 이 시대 강단에서 지옥의 설교가 없어지는가? 성도들의 입맛을 맞춰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만 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서 목사님이 왜 그걸 나한테 그때 안 가르쳐 주셨어야 할 때는 우리의 핏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전파할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얼마나 이 악조건 속에서 정말 그 척박한 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이 지역의 모든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순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시기만 하면 이 교회 가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영원할지어다 했거든요. 초신자 때는 자꾸 달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정착한 지 130년 한국에 배고픈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잘못 정착된 게 많아요.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섬기는 게 아니고 먼저 줘보세요. 줘보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딜하는 신앙으로 잘못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분골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숙해지면요 자꾸 주잖아요. 여러분 성장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고 줘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를 아들이시라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이제 신앙의 초신자를 넘어서 이제는 중진들이 되고 신앙의 연륜 20년 30년 돼 가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수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주는 그 신앙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다 증거할 수는 없어도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스토 한인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서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엘샤다이 공급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제단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 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이왕 박수를 치실 거면 확실하게 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 바스토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 정말 36년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을 벗어나세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 지난 36년 동안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만 보시는 그 눈길 아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의 기도 흘렸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몸된 교회로 정말 성장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간에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 저의 이 짧은 인사가 아무 소용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여러분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하고 한마디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겸손하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반쪽이에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제가 있는데 더 심하게는 제가 도전 못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어려운 땅에 하나님께서 한인교회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교회 여러분 대단한 교회 될 것입니다. 서목사 때문에 대단한 교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대단한 교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가 수백만 달러짜리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교회가 된,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빅터빌의, 이거 목사님 아직 비밀이에요. 지방 회장님께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비밀이에요. 우리 이제 빅터빌에 분립 개척할 거예요. 이제 장조원이나 우리 장윤태 목사님, 홍준미 정사 아까 마지막에 인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비자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들어오면 3개월 여기서 저랑 같이 이제 여기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우리 빅터빌에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입니까? 메뚜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메뚜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스호퍼라고 그러죠? 처치호퍼가 있어요. 처치호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교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스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단한 교회 될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수건 준비했는데 꼭 받아가시고, 혹시 작년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개수가 좀 제한이 있지만 주컵이 있거든요. 작년 선물 못 받으신 분들도 꼭 받아가시고, 맛있는 음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했어요. 꼭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장막절로 가고 있는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시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기도회에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36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서정관 목사님 모든 가족들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